네, 우리 귀한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아로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라자로가 사는 고장이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라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룟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례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가 베다니아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유다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라자로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을 본 대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려는 그 순간이 가까이 오니 악이 드러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한국 속담을 아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 저 깊은 곳은 알 수 있지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6일 후면, 일주일 후면 그 일을 이루실 그런 상황이 되자 각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자, 먼저 그 지난주 신부님 얘기했던 예수님을 이제 정말 없애려고 힘을 합친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파인들, 그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라자로까지. 왜 라자로를 없앤다 그랬죠? 왜냐하면 완전히 죽어서 부패했던 그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래서 라자로를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라자로가 계속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니까 이번에는 와,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라자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그쵸? 이들은 하느님도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라자로는 어쨌든 하느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데 그 사람을, 하느님이 살리신 사람을 하느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한다. 어리석은 건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정신이 없는 건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졌죠.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 이번엔 그러면 오늘 유난히 조명을 받은 유다를 한번 볼까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 전도단체,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단체,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의 대표로 돈 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 같은 거죠. 회계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잖아요. 헌금을 왜 모으나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더 많이 훈련받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죠. 그 헌금을 모으면 지금은 은행이 막 이렇게 곳곳에 다 있어서 하지만 이때는 사람이 맞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전도 단체, 이 선교 단체의 돈주머니를, 돈지갑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신부님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신부님도 안 맡겨요. 맨날 까먹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회개를 맡도록 시키겠어요. 똑똑하고, 그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기겠죠. 공동체의 돈을. 그런데 이 유다가 사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그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쓰고 다니면서 다른 데에, 자기가 쓰고 싶은 데에 자기 마음대로 꺼내갔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서 구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리아가, 자기는 기대도 안 했어요. 이 정도의 물건이 이런 동네에 있을 거라고는. 왜냐하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동네, 이런 뜻이거든요. 마리아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이 사람이 갑자기 웬만한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매일같이 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연봉이라고 하죠. 1년 동안 내내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을 이 여성이 이런 가난한 큰 구석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갖다가 그만 예수님의 발에, 밥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그걸 부으니까 이 유다가 보기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왜냐? 이제 곧 예수님을 자기가 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유다 마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돈줄이라는 거 외에는. 이 사람이 이제 곧 팔아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을 마음먹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공동체 돈주머니도 지금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고 형제들이 막 다 흩어지게 되고 이러면 그 돈은 누구께 될까요? 유다가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저 돈을 우리한테 팔아가지고 돈으로 자기한테 맡겼으면 자기 돈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아니 그거를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그 분을 혼자 삭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불평을 했죠. 이렇게 그 유다의 마음이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자, 이번엔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는 굉장히 영민하고 막내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보면 알듯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하느님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예수님의 발이 더러워서 씻으려고 향유를 가지고 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으로 씻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만찬을 즐기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 이미 발은 다 씻게 되어 있거든요. 손을 다 씻고 먹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으로도 그렇고. 이미 깨끗한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한 자신의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유대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자금 혹은 결혼 그 지참금으로 신랑 쪽에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신부 아버지가 어떤 그런 것으로 스스로 모아두었던 자기 결혼 준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향유를 그 당시 여성들이 그렇게 결혼 자금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으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되게 귀하고 갖추기 어려운 그런 값비싼 거였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의 몸 중에 가장 낮은 곳, 그쵸? 그 발, 사실 발을 씻고 이런 건 하인들만, 노예들만 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발에 그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다 부어드리고, 그걸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머리털로 다 닦아내드리고, 그래서 온 집안이 그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가진 마음은 뭐였을까요? 바로 예배하는 마음. 예배라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배에 그냥 참여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느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진짜로 하느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그게 단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느님을 바라보고 나가 있었다고만 하더라도 그건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아무 믿음도 감정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느님의 메시아로 믿었고, 자기 오빠를 그렇게 눈앞에서 살려주는 걸 보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갖게 됐겠어요. 온전히 믿었고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예배를 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기의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몸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홀로, 예수님만이 이제 곧 당신께서 담당할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마리아가 보여준 이 예배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이 이제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정들이 안식일까지 넘어가는 걸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다른 범죄자들은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보니까 이미 숨지신 걸 보고, 그리고 그래도 찔러봤지만 이미 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몸의 수액과 그 혈액이 분리되어서 흘러나오는 걸 보았죠. 그러고는 바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내려서 아리마테아 요셉이 빈 무덤에,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얼른 안치시키고 이렇게 잘 배로 쌓아서 잘 모셔드리고 일단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염을 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만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염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 향유를 바르기도 해요. 그런 장례를
하는 그 행위로서 하느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느님과 분리되시는 그런 진짜 죽음을 경험하시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시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고, 심지어는 이때는 아닐 거야 생각하는 순간에 도둑처럼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졌던 그 순간 어떤 사람들과 내 마음이 같기를 원하세요? 아마 모두 다 마리아의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을 받고 기다렸던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같이 죄악은 떠나고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